우리가 어저께와 오늘 새벽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몇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공생을 사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40일 기간에도 마지막으로 가르쳤던 한 가지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것에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나라에 대한 뜻이에요. 이 나라, 2022년을 사는 오늘날의 우리의 나라의 개념과 성경이 기록되었던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당시, 베드로 당시 그 2000년 전의 나라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나라의 개념은 국경이에요. 저는 유럽에서 8년 반 정도 살다 왔는데 한 4년만, 거의 5년은 스위스 로잔에서 살았거든요. 스위스에 가시면 제네바라는 공항이 있어요. 아시죠? 제네바가 혹시 스위스로 알고 계시죠? 아니에요. 3분의 1은 프랑스예요. 그러니까 제네바를 다 스위스로 알고 계세요. 맞아요. 그러나 제네바 공항의 3분의 1은 프랑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번 큰 실수를 했었는데 비행기를 끊었는데 프랑스 공항인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제네바 공항에서 출국하는데 왜 자꾸 프랑스 공항이라고 말하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네바 공항의 3분의 1은 프랑스고 3분의 2는 스위스예요. 어떻게 할까요? 금방 알아요. 제네바 공항에 가시면 나중에 한번 꼭 가보세요. 바닥을 보시면은 선이 그어져 있어요. 바닥에.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스위스, 여기부터는 프랑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날의 나라의 개념은 경도와 위도 때문에 국경을 그릴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위도와 경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라를 어떻게 그릴까요? 여기까지가 내 나라야, 저기부터가 전 사람 나라야, 여기는 A 나라, 여기는 B 나라, 여기는 로마, 여기는 골조, 여기는 게르만족, 여기는 그리스, 헬라, 마게도니아. 그 국경을 어떻게 걷을까요? 위도와 경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나라의 개념이 오늘날의 나라의 개념과 성경이 언급된 이 나라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한번 설명드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2000년 전에 나라는 어떻게 여기까지가 내 나라야, 저기부터가 저 사람 나라야 라는 나라의 경계를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 가지고 했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 나는 이 왕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분이 내 왕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있는 가장 끝이 그 나라예요. 아무리 그 나라에 있다 할지라도 난 이 사람 내 왕 아니야, 난 이 법을 따르지 않을 거야, 그럼 그 나라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나라의 개념을 경도와 위도, 국경선을 그리지만 2000년 전의 나라의 개념은 사람 가지고 따졌어요. 나는 이 왕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이분이 내 왕입니다, 나는 이 법을 따릅니다 라는 그 사람이 있는 제일 끝이 그 나라의 제일 끝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내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순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라는 그 사람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 죄송합니다만 한 번만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 나는 상관없어, 내 삶은 내가 기준이야,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교회에 주일 성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은 내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순복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단지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는 없을 거라 제가 믿어요.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저렇게 하세요, 저때 저렇게 하세요, 이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자기가 하나님을 다스려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그 사람은 수억 연금을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아니요,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특징은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삽니다 라고 인정하며 주님 앞에 순복한 사람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어린 학생들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만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내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기도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나를 쳐서 주께 복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의 생각과 다릅니다. 내가 너무 죄와 가득합니다. 내가 주께 순복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때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주의 능력과 함께 주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에요. 주의 다스림이. 그러면 상상을 초월한 능력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을 때, 1907년 평양 대부흥 기억하시죠? 어마어마한 부흥이었습니다. 온 한반도를 뒤엎을 만한 어마어마한 부흥,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 부흥은 여러분 웨일즈의 한 자그마한 교회에서 시작됐어요. 모라이아 교회. 그러니까 모리아, 한국말로 모리아 교회겠죠. 아주 조그마한 교회에서 시작됐어요. 몇 사람의 기도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입니다. 청년이에요, 청년. 그 사람은 몇 년 동안 오직 한 가지만 기도했어요. 영어로 말한다면 이것이에요. Bend me, O Lord. 그걸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이것이에요. 주여, 나로 주께 순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주께 순복하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몇 년 동안 드렸어요. 여러분, 그때 그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고 새로운 날이 임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의 기도로 한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했고, 웰즈가 변화되었고, 영국이 변화되었고, 온 세계가 변화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다스림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한번 꿈꿔보지 않으시겠어요? 어차피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삶,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호하시고 불성하게 되어주시는, 그리고 능력이 임하는 그런 삶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뜻을 복종하는 것입니다. 순복하는 것이에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되기만 한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사랑하는 산정현 교회에 충분하게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야. 저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 죄송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기적뿐만 아니라 의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용서와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혹시 어저께 기억하시겠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여러 역할을 감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당연하죠. 구약 연기 때는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세요.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회개해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람을 영접하셨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사람을 영접한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달려갔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누가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예요. 구약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원하셨지만, 저 말씀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실패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실 때에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사단이 예수님을 3번 시험하죠. 그 3번 시험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대표적인 3가지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3가지를 완벽하게 성공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서의 역할을 사셨는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성하셨어요. 문제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감당했던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자, 그럼 제 질문할게요. 그러면 이제 누가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예수님은 성공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성취하셨어요. 그러나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의 본연의 자리로 가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이제 누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나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누가복음이고요, 사도행전이에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감당했던 바로 그 시점,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약에 볼 때 바로 메시아로서 그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던 바로 그 시점은 누가복음 안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나 승천하세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누가복음의 학원인 이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에게 임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120명의 사람들에게요. 그래서 이제는 이 120명, 성령을 받은 120명의 사람들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성령을 받은 120명의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사람들을 바로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세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 이루길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들어보세요.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복지센터가 아니에요. 그냥 특강하는 그냥 문화센터가 아닌 것이에요. 이 세상에 오직 교회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그 능력은 반드시 2곳에서만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혹시?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세요. 그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반드시 2가지에서 나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에베소서 때 했는데 그 능력 2가지는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어느 단체나 어느 공동체나 어느 정부나 기업도 가지지 못한 능력이에요. 그 교회만이 있는 그 능력. 교회의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2가지예요. 첫째, 거룩함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2번째는요,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힘은 사람 숫자에서 나오지 않아요. 교회의 힘은 돈에서 나오지 않아요. 만일에 돈에서 나왔다면 하나님은 대기업을 쓰시면 되지요. 어떤 대학교를 쓰시면 되지요.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을 쓰시면 되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유, 누구도 못 봐. 아니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사람 숫자에서 힘을 가지려고 그래요. 돈에서 힘을 가지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 힘은 미천한 힘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거룩한 사람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임재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곳에 사는 사람의 그 능력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다룰 주제는 아니에요. 아무튼 여러분, 사도행전에서의 교회는 그냥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건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나라인 것이에요. 자, 이 관점에서 한번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안에서 교회가 확장된다는 것은 곧 무엇이 확장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것은 곧 그곳에 무엇이 임한 건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같이 꿈꾸시면 어떻겠습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냥 단지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임할 때에 그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교회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사건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3장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굿이 오늘날의 시간으로 만일에 바꾼다면 아마도 오후 3시쯤 될 것 같아요. 오후 3시쯤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성전 민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된 한 사람을 만나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요. 저는 예루살렘에 자주 가거든요. 학생들이랑 같이요. 또 성도님이랑 같이. 수도 없이 많이 갔어요. 모든 계절에 다 갔고, 여러분, 성전에 가면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빼곡하게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성전에 온 목적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장사로 오죠. 예수님 당시 때도요. 베드로 요한 때도요. 성전에 장사하러 가요. 어떤 사람은 누구를 만나러 가요. 어떤 사람은 관광하러 와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러 갑니다. 장소마다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그 장소의 목적에 맞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콘서트홀 혹시 가보셨어요? 여러분, 콘서트홀의 목적은 뭔가요? 음악을 듣고 연주하는 것이죠. 누가 거기 가서 여러분 게임하러 갑니까? 그건 목적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 스케이트장을 가시나요? 누가 스케이트장 가서 여러분 불을 피웁니까? 누가 모닥불을 피우고 캠프를 합니까? 거기는 스케이트를 타는 거죠. 모든 장소마다 목적이 있어요. 그 장소의 목적에 맞게 가는 게 중요하죠. 교회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에요. 중고등학생들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 이외의 모든 목적은 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갔는데 이미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다 목적이 달라요. 그런데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온 한 사람이 있죠. 그건 구걸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에요. 혹시 이 사람이 몇 살 됐을지 혹시 아세요? 성경에 나옵니다. 3장에 나오지 않아요? 4장에 나와요. 한번 잠깐 보시죠.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시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장 22절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몇 살인가요? 40여 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약 40세쯤 된 사람인데 특징은 뭐냐면은 날 때부터 걷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살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혼자서 화장실도 갈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전에도 왔는데 누가 메어서 왔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늘 거기서 멈춰요. 미문이라는 것은 성전 바로 앞에 있는 입구예요. 근데 이 사람은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지 않는 것인지 들어오지 못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늘 거기서 멈춰요. 여러분, 만일에 보세요. 어떤 분이 계속해서 교회 나오지만 늘 여기 1층 카페만 와요. 본당에는 올라오지 않아요.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래요. 이 사람이.
오지 않는 건지 오지 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늘 성전 입구에서 멈춰요. 왜냐면 이 사람의 목적은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걸이에요. 그렇죠. 성전에 들어가면, 본당에 들어가면은 아마 예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예배 드리니까. 어쩌면 자기의 목적에 가장 최적화된 곳은 성전 안이 아니라 어쩌면 미문일지 모르죠. 그러니까 거기 머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잠깐 보시죠. 본문을. 3절, 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실컷 본 게 아니라 보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들어왔어요. 주목하여 봅니다. 그냥 본 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본 게 아니라 주목하여 봤어요. 주목하여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날 도와주려나 보다, 돈 몇 푼을 주려나 보다. 그래서 더 집중해서 바라보죠. 뭘 원하냐라는 거죠. 그 베드로와 요한이 도대체 이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뭐가 중요할까요? 오순절이 입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이 땅에 시작된 다음에 가장 먼저 기록된 사건이 이것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가 중요할까요?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된 그 사람에게 다가가요. 이 장면은 갈릴리 출신의 두 어부가 다가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두 사도가 다가가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자가 다가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베드로가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그게 바로 뭔가요? 그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인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에요. 드디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가는 것이에요. 40년입니다. 40년.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 완벽한 절망,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어요. 만일에 사고로 그렇게 됐다면 수술해도 하겠죠. 의사를 찾아가면 되겠죠. 아니요. 날 때부터예요. 완전한 절망, 어디서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다가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했을 때 여러분, 이 사람에게 완벽한 새로움이 생겨나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베드로와 요한의 역할을 감당해 주길 원하세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주세요.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분이 계신가요? 정말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약에 언급된 바로 그 메시아이시고 온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완벽하게 회복되어 뛰며 춤을 췄던 것처럼 여러분, 그 새로운 회복이 나를 통해 주어지도록 통로가 되도록 하세요. 혹시 우리 가운데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분이 계신가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계신가요? 능력은 나에게서 나가는 게 아닌 것이에요. 내 기도가 아닌 것이에요. 내 목소리가 아닌 것이에요. 내 지식이 아닌 것이에요. 내 신분이 아닌 것이에요. 능력은 내 손에 들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 그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찾아가세요. 그래서 단지 안타까워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것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능력은 나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죠. 내 손에 있는,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나누세요. 그러자 이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회복되자 드디어 이 사람의 위치가, 자리가 미문에서 성전으로 바뀝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은 이것이에요. 첫째, 왜 놀랍니까, 여러분? 왜 놀랍니까? 두 번째,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여러분, 놀라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고로 다친 다리가 고침받았다라는 소식은 많아요. 수술 잘하면 돼요. 그러나 날 때부터 못 본 사람이나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고침받았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의하면 오직 메시아, 구약 영부 때는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근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거 어떻게 안 놀랍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두 번째를 말해요.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 일을 행한 베드로에게 주목해요. 그러자 베드로는 그 사람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저는 이 설교 내용을 사실 살펴보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이 설교의 내용도 좋지만, 전 좋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 설교의 역할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베드로 주변에 몰려들어서 베드로를 바라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 설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 역할은 뭔지 아세요? 자기를 주목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는 것이에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두려워야 돼요. 어느 목사도, 어느 사역자도 자기가 집중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도 좋지만 이 설교의 역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이 이런 눈빛을,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당신이 구약 영부 때 그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하면 돼요. 됐어요. 알아요, 저도. 굳이 부인하지 않고 맞아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명예와 인기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망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좀 성공하신 분 계시죠? 그 성공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 자신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 성공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데 사용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중에도 돈 좀 있으신 분 계시죠? 아는 사업마다 잘 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주변의 사장들이 나를 바라봐요. 나를 집중해요. 우리 중에도 지금 높은 지위에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것도 어린 나이에 올라가면요, 집중해요. 여러분, 그 높은 지위, 많은 재정을 이용해서 나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돌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높임받도록, 나의 모든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높임받도록 나는 낮아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알죠? 우리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돈도 필요하고, 관계도 회복도 필요하고, 질병도, 직장도, 기도할 게 많지요. 근데 오늘 이 밤에 누가 이런 기도 좀 하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을 통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내 삶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세요. 꽤 오래된 이야기예요. 부산에 한의사셨어요. 네. 오래전에 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기억나시죠? 그때 교회가 바로 전에 건축을 시작했어요. 근데 나라 전체가 어려워지자 성도님들이 헌금을 제대로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
중단됐습니다. 흉물처럼 남았어요. 흉물처럼. 뭐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 장로님이 그래도 부산에서는 꽤 유명한 한의사셨는데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이거 한번 제가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래서 그 건축위원장직을 맡으셨어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2년 반 동안 얼마나 어려웠는지. 근데 마침내 이제 완공이 됐어요. 이제 한 달 뒤에 봉헌 예배를 드리는 날짜가 됐습니다. 실화예요, 실화. 근데 이상하게 그 장로님이 어느 순간부터는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거예요. 시험 들었나? 목사님도 걱정이 되고. 장로님이 새벽 예배를 빠지시는 분이 아닌데, 근데 봤더니 빠지시는 게 아니라 새벽 예배가 만일에 5시부터면 6시 오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다 드리고 모든 사람이 대부분 돌아간 그 시간에. 그래서 제일 앞에 나오죠. 혼자 본당을 살피시는 다음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나와서 제일 앞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우연히 한 성도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장로님이 계속 이 기도를 들으셨대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한의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손에 재주를 주셔서 내가 좋은 평판 있는 한의사가 되어 많은 재정을 벌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장로가 되었고, 주께서 내게 모든 걸 주셔서 내가 이 성전을 봉헌할 수 있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영광 받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칭찬받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하고 나에게 집중하느니 내가 주 영광을 빼앗는 자리에 서느니 차라리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라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봉헌 예배 드리기 2주 전에 어떤 질병이 없었는데 그분이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장로님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잘했어, 내가 높아져야 돼. 아니요, 그런 싸움 말고 나의 지식, 나의 재능, 나의 재정, 모든 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 영광 받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것이 많겠지만 이런 기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이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기억나시죠? 오늘 새벽에요. 내 삶이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내가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멋있지 않을까요? 이런 삶이 멋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물론 새끼 밥 먹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안 먹고 삽니까? 근데 맨날 그런 거 간구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기도까지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도 좋지만 사실은 그 역할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날때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시면 한 사람에게 더 임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울이에요.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부터 전권을 받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았고 감옥에 가뒀고 때렸고 죽였습니다. 진짜 나쁜 놈이에요.
진짜 포악자.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전에는 포악자였고 박해자였고 핍박하던 사람이었다. 그 말이 맞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만나주세요. 그래서 한순간에 변합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을까요? 이것만 하고 오늘 제가 마칠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당시에, 즉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사도 바울 당시에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아니라 로마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로마의 과거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의 다스림을 받았던 것처럼 이 당시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아니라 로마의 속국이었었습니다. 그러므로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재판 권한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재판은 다 로마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재판, 이거 다 불법이라고 해요. 로마법에 따르면. 그러나 죄송해요.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특혜를 줬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유대교와 관련된 법만큼은 너네가 처리해라 라고 예외 조항을 줬어요. 유대교와 관련된 것만은 니네가 처리해라. 대신 그때에는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는데, 신성 모독을 했을 경우에는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데, 반드시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이라는 것은요 70명으로 구성됐는데 이스라엘 전체에서 최고 기관이에요. 그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한 사람이, 죄송해요. 제가 검사 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강의랑 그 집회가 있어가지고요 목을 못 쉬어가지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검사 다 했으니까 염려 마세요. 사내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70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최고 기관인데, 로마가 이렇게 정했어요. 단 너네가 너희 스스로 유대교와 관련된 법을 처리해서 돌로 쳐서 사형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70명 중에 한 명은 그 자리에 참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70명 중에 한 사람이 파견되어 그 재판을 집례하고 돌로 쳐서 죽일 때는 증인들이 이 사람이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증인들이 자기의 증언을 말하고 윗옷을 벗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죄인의 옷도 벗긴 다음에 그 옷을 재판관 바로 앞에다 놓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므로 내가 길을 가다가 저기서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걸 볼 때 누가 책임자야? 누가 재판관이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재판관인가요? 그 사람 발 앞에 옷이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두 번째, 이 당시 돌로 쳐서 죽이는 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옆으로 막 던진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율법에 의하면 증인이 말하면 이 사람이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예, 내가 증인입니다. 또 사람 증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서는 절대 사람을 못 죽이게 돼 있습니다. 예루살렘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 죄인이 직접 땅을 파요. 자기가 묻힐 거의 한 2m, 3m 땅을 파기 때문에 4시간, 5시간 걸려요. 땅을 판 다음에 이 사람을 묶습니다. 죄인을. 그러고 나서는 여기 땅을 파면은 이렇게 뒤로 세워놔서 이렇게 묶어놔요. 그리고 나서는 증인이 다시 말합니다. 예, 이 사람이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예, 제가 증인입니다. 저도 이런 걸 봤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옷을 벗겨, 증인의 옷과 죄인의 옷을 벗겨 그 재판관 앞에 내려놓은 다음에 증인이 제일 먼저 돌을 던지게 됐는데, 그 돌은 이런 조약돌이 아니라 맷돌 같은 돌이에요. 그 맷돌, 이런 스피커 같은 돌을 들어 죄인에 이렇게 묶여 있지 않습니까? 뒤에 웅덩이가 있고 그 가슬명에 이렇게 던진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뒤로 떨어져서 죽어요. 목이 부러져서. 그래서 돌 맞아 죽는다는 것은 옆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구덩이에 빠진 그 사람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까지 던지는지 아시겠어요? 그 구덩이가 살 때까지. 그게 무덤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돌 맞는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해가 되나 보세요. 이제는요. 사도행전 7장은 이것을 아셔야지만 얘기가 되죠.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이 잡혀서 순교하기 바로 직전의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 자, 54절부터 읽겠습니다. 7장 54절. 모든 설교가 다 끝났어요.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여기 한번 표현을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하시다고요? 서셨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100% 앉아 계십니다. 여기만 서 계세요. 어디도 서 계시다는 표현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여기에만 예수님 보좌 우편에 서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갑자기 다 일어나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알겠죠. 이분은 어떤 분일까요? 존경받는 분이겠죠. 왜냐하면 일어난다는 것은, 기립한다는 것은 존경을 표하는 것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때 예수님께서 스데반이 이 땅에서 첫 번째 순교의 피를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세요. 그걸 존중하세요. 보세요.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그죠? 성 밖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밖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문장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 겁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이해되시죠? 옷을 벗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이 재판을 집례하는 최고 책임자는 지금 누군가요? 사울이에요. 이 사울이 누구죠? 우리가 아는 그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 누가 죽였는지 아세요? 바울이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인 거짓 누명을 씌워 억울하게 죽인 사람이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세요? 완전 거짓 누명을 씌워서 돌 맞아 죽인, 더군다나 그 스데반, 경건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59절 보세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지사님 딴에는 큰 소리로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큰 소리 안 나와요. 돌 맞으면. 여러분, 그러므로 스데반 집사님의 이 마지막 기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는 기도는 누가 들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이 기도는 누가 그 자리에서 들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 들을 수 없어요. 누가 직접 들었을까요? 바울이 들었겠죠. 여러분, 바울이 이 기도 들을 때에 바로 앞에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미친놈 저거, 아이고, 저거 저 돌 맞아 죽어가면서 저 객기 부리는 거 봐라, 저 그리스도인 저거. 아이고, 살려달라고 그래, 살려달라고. 뭘 뭐 잘난 척하고 있지, 뭐 저 난리야. 아이고, 저거 개만도 못한 저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이 기도를 비웃었겠습니까? 사울이, 잘 보세요. 그리고서 7장이 끝나요. 8장은 7장과 한 사건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밖에 있어서 교회가 흩어졌다라는 7장과 8장은 한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본다면 7장의 스데반의 기도 이후에 연결되는 게 9장입니다. 아직 찾지 마세요. 잘 보세요. 논리적으로 사도행전 7장과 8장은 한 장이에요. 한 사건. 그러므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면서 했던 그 마지막 기도와 연결되는 것은 8장이 아니라 9장입니다. 이해되셨죠? 9장이 무슨 내용인지 보세요. 이 기도 다음에 뭐가 언급되나? 먼저 찾은 분이 저에게 대답해 주세요. 무슨 사건이 언급되나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해하기는 나 같은 쓰레기 같은 놈을 예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찾아와 주셨어요. 이것은 누구의 기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 나 같은 쓰레기를.
나는 그냥 죄인도 아니라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인데, 감옥에 가뒀던 사람인데, 아니 심지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메섹이라는 먼 곳에 가는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서 내가 죽였던 사람인데, 가족을 생 이별시키고, 그런 나쁜 놈인 나를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을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물론 그건 하나님의 은혜지만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하면서 드렸던 그 기도의 결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했던 그 기도, 그 당시에는 그 기도를 비웃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바울이 사도 바울이 된 다음에 이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겠습니까? 스데반이 아니면 바울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진 않겠지만 사도 바울이 기록한 10세 서신이요, 뭐 로마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같은 10세 서신을 살펴보면은 순교한 스데반을 추억하는 듯한 뉘앙스가 굉장히 많아요. 제 질문을 생각하면 대답해 보세요. 만일에 여러분이 지금 사도 바울이라면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예수님 빼고요,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보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누구 만나보고 싶으시겠어요? 스데반이겠죠. 만일에 하늘 한복판에서 스데반을 만났어요. 자, 여러분이 바울이에요. 동일시 한번 여겨보세요. 여러분이 바울이에요. 제가 스데반이에요. 저 만나면 뭐라고 그러실래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고 제가 스데반이라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실래요? 아니요, 전 이 상상 진짜 많이 했어요. 수백 번도 했습니다. 스데반이 뛰어갈 겁니다. 바울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기도와 스데반의 순교에 희생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만 스데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여기 특별히 오늘 특송한 중고등부 청년들이요, 사도 바울에게만 스데반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스데반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는지 아세요? 누군가의 기도 덕분이에요. 어느 권사님, 여러분 선생님, 담임 목사님, 교역자, 부모님, 어느 집사님, 누군가의 기도와 눈물과 용납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떠날 위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그때마다 눈물로 기도해 주셨어요. 누군가가 스데반이 되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누군가의 스데반이 되어주지 않으시겠어요? 특별히 오늘 이곳 가운데 주일학교 교사님들 계세요? 유치부, 영화부부터 선생님들 계신 분 계시죠? 여러분, 전 목사예요. 풀타임 사역자리 26년 차 올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중고등부 학생들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 사랑하는 거. 사람을 품는다는 거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고슴도치를 가슴에 끌어안는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는데 피가 안 흘릴 수 있습니까? 누군가의 가슴에 피가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용납받은 거예요. 부모님이 됐든 선생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저는 잊을 수 없는 권사님이 있어요. 잊을 수 없는 목사님이 있죠. 저에게 목사님 상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제 모교회 목사님, 지금 소천하셨지만 저를 정말 이뻐해 주셨어요. 정말. 초등학교 4학년 때,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이 아픈데 무슨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옵니까? 제가 이제 51인데 죄송해요, 어른들 앞에서요. 저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뭐 7살, 8살 때요, 그때 바나나 귀했잖아요. 아시죠? 아직도 기억나요. 저 초등학교 4학년 때요, 열이 펄펄 나고 있는데 초인종에 눌러서 나갔더니요, 담임 목사님이 추운 날 바나나 2개 들고 찾아오셨어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품에 안겨서 기도받고. 제게 목사상은 그거예요. 설교 잘하고? 아니요. 제게 목사상은 그거예요. 제가 일반 대학 다니다가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 학교 그만둘랍니다. 왜 지웅아? 저 신학할래요. 그때 목사님이 간암으로 고생하셨을 때예요. 너무 기쁘셔서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지웅아, 너 정말 신학할 거야? 예. 제가 아버지라 불렀거든요. 아버지, 저 신학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당회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당회원 자녀 중에 제가 첫 번째로 신학했거든요. 지웅아, 너 정말 신학할 거야? 예.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갑자기 옷을 입고 중전모를 쓰시더니 지웅아 타라. 직접 운전하셔서 아직도 기억나요. 그 이렇게 폭포 떨어지는 호텔, 조그마한 호텔이요. 뷔페 데려가셨어요. 지웅아 실컷 먹어라. 그분은 거의 드시지도 못하고 아프시니까 실컷 먹어라, 실컷 먹어라. 예, 아버지. 그래서 실컷 먹었어요. 배 터지게. 그러고서 이제 다시 왔죠. 그리고 목사님 옷을 벗으시면서 침대에 걸터 앉으시고 저한테 딱 한마디 해주셨어요. 지웅아, 너 진짜 목사 될 거니? 네, 아버지. 목사 되는 거 쉽다. 신학대학원 나오고 기다리면 목사 된다. 근데 지웅아, 목사 먼저 되려고 하지 말고 사람 먼저 돼야 돼. 그 말씀은 아직도 기억해요. 이걸 아직도 못 지켜요. 제가 하늘나라 가면 제 꼭 뵐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 받는 걸 못 보셨거든요. 제가 이 말 할 거예요. 목사님, 나 열심히 잘했죠. 목사. 근데 한눈 안 팔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길 수 있는 이유는요, 누군가의 기도 덕분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만 스데반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스데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할게요. 저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사경회잖아요. 3번이나 왔는데. 이제 우리가 스데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님들 똑바로 들으세요. 절대 사람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저 자식은 안 된다. 쟤는 안 돼. 쟤는 아니요. 됩니다.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됐으면 다 돼요. 사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해야 되는 일은 딱 하나예요. 뭐겠습니까? 이 자리에 뛰어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산정현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용납으로 가득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교회는 사람을 품을 줄 알아. 저 교회는 사람을 용납해. 여러분, 그렇게 소문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안산 지역에서 높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찬양이 그냥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정말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나 주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다시 한 번만 찬양하실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기쁨을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래서 같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위해 산 삶이 충분합니다.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이름을 위해, 주의 기쁨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구하며 주의 본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